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물가에서 모세가 도와주었던 여인들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모세가 한 일은 두 가지였지요. 첫째, 이 여인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준 것입니다.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여기저기서 목자들이 양을 끌고 옵니다. 그 중에는 힘이 센 남자 목자들도 있었겠고, 루엘의 딸들처럼 힘이 없는 여자 목자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힘센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놓은 큰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나 그렇듯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에게 횡포를 부리지요. 루엘의 딸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일찍 우물에 도착했어도 항상 후순위로 밀려났겠지요. 그래서 18절 본문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이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늘 늦게 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물을 빨리 먹일 수 있었느냐 깜짝 놀라면서 물은 것이지요.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심지어는 힘센 목자들이 와서 이 여인들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목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여인들을 괴롭히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서서 도와준 겁니다. 주먹을 휘둘러서 그 남자 목자들을 물리쳐 준 것이지요. 루엘의 딸들은요, 모세가 자신들을 건져내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건져내다. 원어적인 의미는 구원했다. 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여인들을 구원해 준 거지요. 전에도 모세는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이집트 관리에게 매를 맞는 히브리인을 구해줬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물리력을 사용하여 도와주었는데 사실 그때는 누군가를 구원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인 거지요. 이번에는 다행히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힘, 자기 의를 앞세웠어요. 만일 모세와 싸웠던 그 목자들의 수가 적었거나 혹은 모세가 한 사람만 잡아서 이렇게 때렸다면 또다시 모세의 손에 누군가의 피가 묻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이것이 모세가 여인들을 위해 해준 첫 번째 일이었고요. 두 번째 일,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양떼가 마실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밧줄에 박을 걸고 깊은 곳까지 내린 후에 물을 길어 올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인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네, 원어를 보니까 모세가 물을 길어주고 또 길어주었다. 반복해서 표현했어요. 아주 완벽하게 길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먹일 물을 모세 혼자서 다 길어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로서는 이처럼 고마운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지요. 초대해서 밥을 먹여야 합니다.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우물은 이처럼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우물물은 중동 지역의 필수 수자원이지만 우물을 파는 과정이 힘들고 열심히 파도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제가 인생의 고난을 상징한다.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물이 나오면 그간의 수고를 보상받습니다. 우물은 안식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되고요. 때로는 사랑의 결실이 맺히는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는 우물이었지만 그 우물이 매개가 되어서 모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도 버림받았고 히브리인들의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았는데 우물 사건 때문에 미디안 땅 한 가족이 모세를 받아주지요. 우물에서의 인연으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을 만나게 되고 이후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우물 인연이 참 많습니다. 우물에서 맺어진 인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하란 땅으로 갔을 때 그 종이 어디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보고 또 기도하지요? 우물입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라는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났지요. 그래서 그 종이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삭의 배필이다.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그 동일한 우물가에서 장차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 라헬을 만나지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 우물의 입구를 열어주면서 사랑의 감정을 싹 틔웠습니다. 또 평범한 사랑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다말을 범했던 사건, 그 지역의 이름이 에나임인데요. 그 에나임이라는 지역 이름을 번역하면 두 개의 우물, 그런 뜻이에요. 신약에는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또 그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지요. 우물을 매개로 해서 맺어진 놀라운 인연들입니다. 본문의 모세 역시 우물가에서 루엘의 딸들을 도운 일이 계기가 되어 그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또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지요.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참고로 성경에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 여러 개가 등장을 해요. 본문에서처럼 루엘이라고도 하고요. 더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드로라는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한 장 더 넘겨서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래서 르우엘보다는 이드로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두 개 이상의 이름을 갖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르우엘, 이드로. 다 동일 인물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떠한 이름이 더 있었는지요? 근데 이 세 번째 이름이 좀 문제예요. 여러분 일단 사사기 4장 11절을 잠깐 갔다 와 보시죠. 사사기 4장 11절. 사사기 4장 11절. 거기에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일단은 모세의 장인 호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의 장인은 르우엘이고 이드로잖아요. 호밥이라는 이름도 있네요. 모세의 장인 호밥. 이 구절을 보면요. 모세의 장인 르우엘은 이드로로 불리기도 하고 호밥으로도 불리는 것 같습니다. 동일인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보면은 고민할 일이 없는데 이 이름 호밥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0장 29절을 한번 가보시죠. 잠깐 갔다가 또 다시 출애굽기로 올 거니까 민수기 10장 29절이요. 민수기 10장 29절이요. 민수기 10장 29절. 거기에 보시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의 아들 호밥이래요. 그러면 아까 사사기에서는 호밥이 모세의 장인으로 소개되었지만 지금 민수기에서는 호밥이 모세의 처남으로 소개가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호밥이 모세의 장인이 아닌 처남으로 등장합니다. 르우엘과 이드로라는 이름은 모세의 장인이 가진 두 개의 이름인 것이 분명한데 호밥은 장인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처남의 이름일까요? 이런 문제가 생긴 까닭은 그 호텐이라는 히브리 단어 때문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장인도 되고 처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처갓집 남자는 다 호텐 이렇게 불러요. 장인어른도 호텐, 처남도 호텐 이렇게 부릅니다. 관계를 따져봐야 장인인지 처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은 호밥을 루엘의 아들로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호밥은 모세의 처남으로 봐야 할 겁니다. 사사기 4장 11절은 모세의 장인 호밥이 아니라 모세의 처남 호밥 이렇게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혼동하실까봐 제가 르우엘, 모세의 장인의 이름에 대해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혼동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 르우엘이 아들 호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딸들을 우물로 보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만약에 호밥이라는 아들이 없었다면 딸들을 보내는 것이 10분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아들이 버젓이 있어요. 호밥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물가로 그 딸들을 보냈을까요? 매일같이 다른 목자들에게 당하는데 이걸 아는 아버지가 왜 딸들을 보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중동 지역의 문화인데요. 양을 치는 일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답니다. 다만 먼 곳으로 양을 몰고 가 풀을 뜯게 하는 일은 위험했으므로 남자가 담당했고 집 근처의 풀밭에서 풀을 뜯길 때는 여자들이 맡아서 했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이 일이 구분이 되었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좋은 풀이 많이 자라는 계절에는 일부러 먼 곳으로 가서 풀을 먹였습니다. 이때는 남자들이 담당했어요. 그런데 좋은 풀이 자라는 시기 한철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요. 굳이 먼 곳에 가더라도 좋은 풀을 얻지 못해서 그냥 집 근처에서 풀을 뜯기게 했는데요. 이때는 여자들이 이 일을 담당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루엘의 딸들을 만났을 때에는 아마도 집 근처에서 풀을 뜯게 하는 그러한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엘은 딸들에게 이 일을 맡겼고
딸들은 양을 이끌고 우물로 나아갔다가 그날 모세를 만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르우엘의 만남, 모세와 십보라의 만남은 계절, 시간, 상황, 이 모든 게 잘 맞아떨어졌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건이 달랐다면 르우엘은 자기 아들 호밥을 멀리 보냈겠지요. 그러면 모세는 십보라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모세와 십보라가 만난 일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 우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운이 좋아서 또 때가 맞아서 기회가 잘 닿아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운이 나쁘거나 때가 안 맞으면 일이 어그러집니까? 그러면은 운이 하나님이고 기회가 하나님이지요. 저는 그러한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과 같은 우물가로 모세를 보내셨고 또 그 자리로 십보라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인연으로 인해 모세는 르우엘의 집에 거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훈련시키셔요. 훗날 르우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구분하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도록 조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르우엘과 만나게 하셨기에 모세가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거든요. 이제 모세의 삶에 두 번째 막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삶으로 두 번째 막이 열리는 겁니다.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지냈던 40년의 시간, 그리고 그 40년의 마지막 부분에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 했던 자기 의의 시간들, 살인의 기억, 동족에게 거절당한 상처 등 이 모든 것을 마음 한쪽 깊은 곳에 묻어둔 채 모세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은요, 40년간 이어집니다. 그는 십보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요. 22절에 큰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많은 시간이 지난 거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고통은 계속되었나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 40년 동안 이집트에 있던 백성들은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인해 고생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는 기도로 들렸습니다. 이 기도가 믿음이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믿음이 전혀 없는 한숨과 두려움의 기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 이후에 이 백성들이 보였던 태도로 미루어 보아 후자일 확률이 강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 없는 기도 혹은 탄식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항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를 기억하실 때에
바람을 보내어 물이 줄어들게 하셨지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를 기억하시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시던 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의 일가족을 구원해 주셨지요. 기억을 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아들을 낳지 못해 괴로워하던 라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라헬에게 요셉을 주셨습니다. 라헬을 구원해 주신 거지요.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을 술 관원장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지만 술 관원장에게 요셉을 떠오르게 하시고 요셉을 구원해 주시지요. 그렇게 구원받은 요셉을 통해 이집트 온 나라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그 요셉이 야곱의 일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애굽 땅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에 취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하셔야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실패했으니까 하나님도 요셉을 기억하는 일에 실패하는 파라오를 등장시키셔요. 이집트 땅에 살던 400년의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탄식하지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것 같아요. 고생을 당하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약속을 기억하실 때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소망은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 시스템 권력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셔요. 본인들의 불쌍한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기억력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묵상 포인트 첫 번째는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묵상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할 언약, 약속들이 있는지요? 이것이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약속,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또 묵상 포인트 말씀드렸는데 그거 기억하시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그 어떠한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또 이러한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본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요청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갈망하는 우리 본빛교회 성도들,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물가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계획해 두신 일이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연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당신의 백성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움의 시간들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매달리는 우리 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당신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 평안과 축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복된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 본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